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그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당혹스럽죠, 그죠? 오늘 복음 내용이 평화를 주러 왔다가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족들이 오히려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가족들이 막 갈라져 가지고 풍비박산 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죠? 좀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이러면 성당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들이 막 다 찢어진다는데, 먼저 세상이 이해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어떤 건지를 조금 한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평화는 일단은 갈등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무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고, 또 진리 위에 세워지는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 안에는 인간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와 정의 실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닥침,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평화이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한 그런 평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필요한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화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죠? 방화 정신을 표현하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정화의 불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당기는 불쏘시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과 불의에 해당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불로 태우고 그 자리에 정의와 사랑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프고 또 불편합니다. 또 세상의 기득권과의 그런 부닥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좋은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상들을 늘 깨어서 이렇게 성찰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의가 가득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늘 깨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조금 읽고 조금 먹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불편함과 손해를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서 환경안전 이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공장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이니까 중금속 유해 화학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유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그런 소식을 알고 급히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양심적인 그런 보고였죠. 하지만 이내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내부 고발자로 막 찍히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분은 여기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독립매체에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매체에서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메탄올 중독 사고로 37명이나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은 사망을 했고, 몇 명은 실명을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큰 이제 미움을 받았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생명을 위한 선택이고, 또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당장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서 막대한 그런 피해가 회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환기 설비를 갖추어 가게 되고 안전장비를 그쪽에 가는 방향으로 회사가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이웃의 고통 겪는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의 소리에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성당을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삶에 투신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길 위에서 분열도 오해도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런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저희 본당 주부성에는 이런 회개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합니다. 이제 회개 생활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형제들이 좀 살다 보면 좀 마음도 좀 누그러워지고, 그죠? 또 왠지 갈등도 생기고 해서 자꾸 고개가 뒤로 돌아다 보는 형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런 얘기 합니다. 형제들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막 먹다가 토하고 또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고개가 이렇게 떠나온 자리를 계속 돌아간다면 바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당신의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약속된 것을 갈망합시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벌은 영원합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